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인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과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기쁨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며 주님의 큰 위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가장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나의 치료자 되신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네, 앉아서 앞에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동무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지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 안타까운 마음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이 성령에 주시는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충만하게 오늘 이 시간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노래하는 시편 말씀처럼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이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국력부강의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대통령과 참부 요인들이 되게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죽었던 심령이 소생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읽기와 가정 예배를 통해 주님과 소통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또한 부모와 자녀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대화하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직장과 사업장에서 업무를 통해 보람과 의미를 발견케 하고 성실한 직장인, 성실한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안정되고 순탄하게 진행되어 국민의 일상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올해 목표대로 영적으로 회복되며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 되는 두양교회가 되며 다음 세대 예배와 모임의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두양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연중 프로그램인 세례교육, 고난주간 특세, 부활예배가 잘 준비되어지도록 하며 예배당 이전 추진 과정을 간섭하여 주셔서 순탄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시어 일상생활이 풍요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교회에 속한 교회쌤 박운영 목사님 네 분과 그 가정과 진행되어지는 훈련과 말씀 집회에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해외에서 교회쌤 협력 선교사님들에게도 한량한 은혜가 넘치는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세상으로부터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교회 생활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사람들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천군 천사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어서 속히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 계시는 각 부서의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천국 백성으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얼굴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또 다른 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오늘 오래간만에 작년에도 못 뵈신 것 같은데 새벽 기도 항상 오시는 우리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신데 한 1년 반 되신 것 같은데 저한테는 너무 반갑습니다. 또 곳곳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교육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유아 세례, 성인 세례 입교 신청서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 받습니다. 작성하셔서 사역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아마 대면하기가 쉽지 않아서 줌으로 하려고 하는데 오늘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지금 신청이 들어왔고요. 성인 세례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우리 학생들 중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꼭 우리 부모님들이 격려해 주셔서 받게 해 주셔서
교회의 세리수가 더하여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 4월 달 행사 안내가 있습니다.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성금요일에 부활주일 세례식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주님께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 귀와 우리의 마음이 주께 고정되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를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어진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드리고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기쁘십니까? 오늘 찬양 보니까 시작부터 계속 기쁨에 대한 찬양이었는데 혹시 그거를 인지하셨나요? 찬양팀은 끄덕끄덕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언제 기쁘신가요? 누군가 나의 말에 신뢰해주면, 믿어주면 기쁘지 않나요? 저는 기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조금 컸습니다만 좀 어릴 때 이렇게 난간 같은데 뚝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담장에다 올려놓고 또 이렇게 그 미끄럼틀 있으면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뛰어 혹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냥 두 팔을 벌리고 그냥 뛰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뛰라 그러면 그냥 뛰는 거예요. 붕 날라요. 왜 그럴까요? 믿으니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냥 뛰어요. 왜? 아빠를 믿으니까. 저도 기쁘고 아이도 기쁘고. 믿으니까 기쁜 거죠. 요즘에는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가 일반화됐습니다만 초창기 나올 때는 그냥 막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신용이 있어야 돼요. 크레딧, 믿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당신이 매달 이것에 대해서 납부할 수 있느냐? 그것이 정확하게 안 되면은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문제지만 사실 신용이라는 거, 믿는다는 거, 그거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들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믿어주면 기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기뻐하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우리가 믿음 있는 행동을 하고 믿음 따라가면은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줄거리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란 광야에 정착하고 진을 쳤습니다. 가데스 바네라고 얘기도 하고,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처작, 어린아이가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한 200만 명 정도 잡습니다. 그 중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는 거예요. 최고의 정예 요원입니다. 그 사람을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는 것입니다. 미리 우리가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쭉 둘러보고 40일 동안 둘러보고 와서 우리에게 보고를 해라. 그 명령을 띠고 40명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세,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그 12명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따왔던 큰 포도송이 얼마나 큰지 장정 두 사람이 작대기에 끼워서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왔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거봉 정도가 아니에요. 거봉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렇게 큰 포도가 있을까? 요즘에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런 호박 경연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품평회. 그럼 얼마나 호박이 나와요? 우리 몸보다 훨씬 더 큰 호박이 막 나옵니다. 그 당시에 기름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이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포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포도, 석류, 무화과 갖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와! 우리에게 저 땅을 주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외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또 계속 보고가 됩니다. 거기서는 근데 여러 부족이 있는데 큰 안악자손이 있고 각 곳곳마다 부족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되기 시작합니다. 갈렙이 그들을 조용하게 한 후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외치되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완전 정반대예요.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보고와 이 나머지
10명이 하는 보고가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보았습니다. 똑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 다르고 그것을 보고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10대 2, 2대 10이 되어있어요.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합니다. 막 땅을 치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4절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 어찌하여 원망의 소리를 막 쏟아냅니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들여서서 거기서 우리를 다 진멸시키려고 한다. 무덤을 만들려고 한다. 우리 아내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노예가 되게 만들려고 한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안 되겠다. 모세, 너 강판시키고 새로운 지도자 한 명 뽑아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말 이런 말을 해야 될까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곳에서 노동하고 속박 가운데 노예로 살고 있었던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지금 막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붓고 있고 지도자를 향하여 쏟아붓습니다. 지휘자, 지휘관, 우리가 이 지휘관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차라리 혼자 살 걸. 그런 말들이 무의식에서 하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게 하죠.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어떤 말일까요? 차라리 구원받지 말 걸.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말 걸.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죽었다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죽었습니까? 아무도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죽었습니까?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죽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왜 죽었다고 말을 하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까? 미리부터 겁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두려움과 겁을 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이스라엘 회중들, 그들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꿇어 엎드리는 것이죠. 지금 자그마치 200만 명 대 4명이에요.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4사람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나머지는 다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엄청난 대적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포위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암담하고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겁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처럼 꿇어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막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그들 앞에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 정말 심히 아름답고 좋은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의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죠. 10가지 재앙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죠. 애굽과 세겜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별하셨죠. 한쪽에는 철저히 징계를 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이후에 애국 군대는 그곳에 숨을 시키셨잖아요.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이 목이 마르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깨뜨려서 그곳에서 물이 터지게 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매 때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어떤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수의 말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말에 지금 막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막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듣기만 했습니다. 그 땅에 어떤 백성들이 있고 얼마나 큰 사람들이 있다. 부들부들 떠는 거죠.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거기를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이 민수기의 역사예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사안들을 결정하고 결의하고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러나 정말 100% 맞는 결정을 하는 민주주의의 다수결인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잘 나가던 국가들이 지도자를 잘못 세우고 나서 나라가 미끄러지고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국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브라질, 얼마나 잘 나갔던 나라인지 몰라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던 나라들입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고 잘못 결정하니까 물론 지도자들이 뽑았죠. 지도자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지도자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인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의인들이 하는 말인가 악인들이 다수가 말하는 말인가,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말이죠. 똑같이 보았습니다. 보는 건 똑같았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그런데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다르니까 보고하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한쪽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한쪽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생각하는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것은 이미 그 전부터 조상들에게부터 약속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에게도 거듭거듭 약속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 볼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과 모세만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그 뒤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이고, 모세에게도 그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건너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를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기만 하면 그 일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의 의견에, 그리고 듣기만 했는데 그 듣는 소리에 그들은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이 13장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13장, 14장인데 13장 초두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라고 명령을 주시는데 사실은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거기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로 가야 됩니다. 신명기로 가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1장 20절 21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지금 그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올라가라. 올라가 하면 그냥 주시리라. 올라가면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반응이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22절입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누구의 의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의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저 땅을 가려고 하니까 그냥 못 갈 것 같으니까 정탐을 하게 사람을 보내줍시다. 이 출발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왔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 이것은 사람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출발한 거예요. 그냥 너희는 그냥 가라, 들어가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을 보내서 다 상황을 본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3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모세가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일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하나님은 그냥 들어가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생각해보고 우리가 좀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결국 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가고 38년 동안 계속 광야 성에 빙빙빙 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간데 없고 자신들의 생각,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내가 갖고 있는 재정에 어느 정도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계산하고 그걸 주판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묻고 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인간적인 계산,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죠. 9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큰 거인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이곳에서 우리는 죽었다. 상상만 해도 이렇게 간담이 녹아버리고 두려움이 찾아와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거민 2m가 넘는 수많은 거민들을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만 13장 32절 33절에 보면은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이 갔다 왔던 그 보고를 하면서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악평하여 이르되, 그들의 평가예요. 똑같이 보았습니다만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그곳에 살기는 사람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신장이 장대하다. 네피림의 후손이다.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다. 다 크고 신장이 크고 거인이고, 거기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잡아보셨습니까? 전 메뚜기 많이 잡아봤습니다. 프라이팬에다 기름 넣고 튀겨 먹어보기도 하고, 강아지 풀이라고 하죠. 강아지 풀 같은 데 딱 풀무치라든지 이런 메뚜기를 잡아서 막 뛰어요. 그럼 쫙 뛰어놓고 쫙 자랑스럽게 딱 차고 다니고. 메뚜기는 어때요? 메뚜기는 그냥 구워서 잘 튀겨서 그냥 한 입에 탁 풀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얘기를 할 때 그냥 간담이 다 녹았던 게, 그냥 메뚜기는 그냥 먹는 거거든요. 그냥 털어놓으면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확 밀려온 거예요. 게다가 그 성읍은 아주 견고하고 흔들리 없는 여리고성,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철옹성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 두려움이 찾아왔느냐?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죄가 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담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면 거기서부터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숨기 시작하고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점점 막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그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하나님이 커지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세상의 문제들이 너무나 커져 나를 막 밀고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이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건강을 잃어버릴까? 배우자,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그분들에 대한 걱정도 앞서고, 사업장, 또 일하는 직장,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우리에겐 참 많은 걱정과 두려움,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죽음이죠, 죽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잖아요.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어둠의 권세가 지금 잠깐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이미 패배한 적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 엎드리고 실패하고 패배한 사단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승리가 보장됐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이김을 주셨다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그 어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 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참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복되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일어나서 찬양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그렇게 씻어주사 주의 기름
주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 같이 몇 가지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교성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교성 목사님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물도 마시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혈액암으로 고통받고 계신데 하나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또 함께 옆에서 돕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이보용 사모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브라질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브라질이 상점이 폐쇄됐습니다. 4주 동안 코로나가 너무나 심각해서 한인들 그리고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새롭게 해주시고 인도해달라고. 확진자 수만 114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27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 땅을 공유력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손명 선교사님께 제목을 구체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와이파이 상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 기도 제목만 지금 받은 상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코일만 11명이 사망했습니다. 계속 총을 쏘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그 나라가 다시 군사 독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공산주의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불교로 또 돌아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세 가지 박교성 목사님 우리 브라질 그리고 미얀마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박교성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일본 선교사로서 수년 동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과정 속에 혈액암이 발견되었고 참으로 계속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와 그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님에게 큰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브라질을 기억하여 주시고 상점이 폐쇄되고 참 많은 고통 속에 있는 한인들과 교회들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조금 더 낭망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시고 손명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의 아버지 쿠데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상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공산주의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군사정부로 불교권을 돌이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박교성 목사님 한국에서 목회도 잘하셨고 또 일본 선교사로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아버지 사모님 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과할 때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고 그의 심령을 아버지 안에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브라질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모든 사람들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교사님들, 한인교회 성도들, 2SM 지체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조금도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모든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손명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 현장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군부 독재가 아버지 하나님 근절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공산주의로 돌이키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허탄한 우상에게 절하며 섬기는 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오면서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사업장과 자녀들, 일터와 그리고 모든 아버지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가정을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를 기뻐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역사하실 주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오늘도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와 저 북한 땅 위에 우리가 기도한 미얀마 브라질 땅 위에 박교성 목사님 네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